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0절까지 우리 같이 보실까요? 바로 출애굽기 네 번째로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21절로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이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하신 일이 바로 이 아무런 흠도 없고 바로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린 양을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취해가지고 그 밤에 그 양을 잡고 그들이 그 양을 갖다가 그냥 금방 잡은 게 아니라 가서 두었어요. 집에다 두어서 7일 동안 이렇게 두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그 나가기 전 바로 오늘 장자가 심판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왜냐? 그 심판에서 그들을 피해서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구원되는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은 그 12월 그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그 달에 너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달이 처음 그들이 구원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해를 바로 첫 달로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그 해의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구원받은 날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을 내던 그 첫사랑을 계시록에서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처음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 바로 신고를 해서 호적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 날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노력으로 애굽에서 구출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됨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바로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바로의 모든 행포를 제 아무리 부리고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능력이 낮다 해도 사단은 그 결박에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아니면은 그 어둠에 사단이 놓은 덫에서 우리는 풀려날 수 없음을 바로 이 애굽의 9가지 재앙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밤에, 즉 6월절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그때서 내보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피 뿌려짐으로 그 집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믿고 따르던 이방인들, 타국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기다린 사람들만이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도 그동안에 9가지 재앙이 있었어도 괜찮았으니까 설마 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그 밤에 그들이 믿던 모든 신들과 같이 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애굽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의 표적이 될 것이다. 왜냐? 그 피를 보고서 이 재앙의 천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 멸망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셨을 때 실제 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뜻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뭐라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볼까요? 12장 48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방인이나 타국인들에게도 홍해를 건너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향한 이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꼭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징표로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릇 유교물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들이든 이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서 치른 하나님의 완전 수임으로 홍해를 건너려면은 회개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사상, 내 안에서 바로 이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바로 무교병인 발효되지 못한 떡만을 먹음으로 여호와가 나의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행사에서 치루어지는 살과 피를 먹는 순간부터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어 나의 삶이 그분의 뜻에 맞춰져 나갈 때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신다 하더라도 아직 계시지 않는다면, 아직도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와서 혼돈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보면은 바로가 다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했던 것은 9가지 기적으로는 사단이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제 아무리 이적 기적 체험을 했다 해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속박인 덫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에 고기를 먹되 각자 먹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지고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12장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급히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급히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체하면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급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그 시험이 나를 더 크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싸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 무교봉을 먹고 산 것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화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삶 속에서 깨달으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자임을 복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바로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마지막 심판대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가지러 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고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새철을 생각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또한 너무나 세상 것을 사랑하고 누렸기에 두고 가기가 아까워서 또 아쉬워서 그만 뒤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 역시 지난 한 주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집에 보증금을 더 올려서 자녀에게 방을 얻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집에 든 돈을 다 가지고 있진 않아서 일부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빌려서 있는 돈과 보태서 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만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줄 수 없다고 바로 임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불사 빌려준다는 말만 믿고 일을 진행했던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서 앞이 캄캄하면서 방은 계약이 안 되고 나갈 사람은 계약해서 날짜는 다가오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입이 바짝바짝 타지 못해 신경을 쓰다 보니 속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위가 쓰리고 아파오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들어오지가 않으면서 점점 멘붕이 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느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는 답답함, 내 욕심에 이끌려 올리려 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잠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생각나더군요.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나의 심정보다 더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심정을 모르고 잠만 자던 제자들과 앞에 닥칠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 잔을 물리칠 수만 있으면 물려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는 이 절박함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렸던 주님.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나는 방 보증금 때문에 세상에 무너질 정도로 고민하면서 입이 타들어갔었지요. 그래요. 주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 나의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이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군요. 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5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6절로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어요. 먼저 이 바리새인 누룩은 바로 율법만을 고집하는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고
이 헤롯의 노룩은 뭐냐면 헤롯은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성전을 멋있게 지어주고 니네 믿어.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뺀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마치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과 섞어서 전하니까 깨달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너무나 율법에 묻혀서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들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었는가요? 헤롯은 멋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 의식만 가지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되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라는 것이죠. 마치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당만 밟고 가는 너희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말씀인 복음에는 관심을 안 두고 바로 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는 이것을 바로 아까 얘기한 내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육신으로 가는 죄의 습성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같이 보면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급히 떠났다는 것은 이들이 430년이라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살았지만 지체할 수가 없이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만을 먹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발효되지 못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무교병만 먹어야 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는 그 뜻에서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바로 이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날 우리들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구출한 것처럼 바로 구출해 나간다는 뜻에서 성경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